유독 이 예배는 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그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벌써 이곳에 온 지도 1년여 시간이 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은 제가 어색하시기만 한 것 같습니다. 아멘을 몇 분만 하신 것 같아요. 오늘부로 이제 제가 점검 시리즈라고 하는 타이틀로 붙인 설교는 막을 내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회심 시리즈라고 하는 타이틀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점검할 게 얼마나 많았는지 가만 생각해 보면 지난 교회에서부터 이것을 하다가 부름을 받고 다락방을 받는데 여기서도 계속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어떤 설교를 할까 좀 나름대로 구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해도 설교의 본질과 또 성도의 구원은 단연 회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본적인 것부터 구체적인 것까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고 또 여러분 함께 또 다음 주부터 여러분 말씀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기사를 보고 참 눈을 의심한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알려진 거죠.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어떤 미디어 업체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인가요? 저는 넷플릭스 회원이 아니라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사로 확인을 한 게 전부였는데 그 프로가 방영된 후에 사회가 떠들썩하고 뭐 충격이 휩싸이고 저를 목사로 알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해오시는데 참 답변을 하기도 참 민망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저도 역시 이 거룩한 주일에 이런 얘기를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만은 그 정명석 씨가 1만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지 않습니까? 성폭행이죠. 1만 명을 성폭행을 했는데 거기 뭐라고 어떤 교리식으로 적시되어 있느냐면 1만 명의 여성과의 성적 관계를 통해 하늘의 애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늘의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짓을 언제부터 했느냐면 1980년대 군부 시절부터 했더라고요. 굉장히 엄혹하고 엄격한 분위기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1만 명을 그리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건 피해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또 생가를 성역화했어요. 거룩한 곳이라고 여겨서 그곳에 여성들을 수십 명, 수백 명을 기거하게 해서 범죄의 아지트로 삼았다는 것까지 그렇게 다 모든 상황들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또 유독 괴로웠던 것이 이것이었어요. 그 소속에 보면 그 정명석 씨 소속의 이름을 여러 번 갈아치웠는데 기독교 복음 선교회예요. 예? 좋은 단어, 가슴 뛰는 단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 복음, 선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정명석 옆에 붙는 이니셜이 있어요. 항상 목사라고 돼 있는 거예요. 뭐 저도 죄인이지만 정말 이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 듯한 인간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자에게 목회자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을 때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사람도 분명 처음부터는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여기서 이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 무서운지를 봤습니다. 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확장돼서 이제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며 죄가 시키는 대로 그저 순응하고 따르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정명석이야 그렇다 치고 그를 따르는 신도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철저한 세뇌 교육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것을 동조하는 오히려 그것을 권장하는 주변 분위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런 집단에 있을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거기 판검사 출신도 많다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확실히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인데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죄의 쇠뇌가 훨씬 자극적이고 쾌락을 주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금세 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그러면 진리는 왜 이렇게 우리네 삶에서 적용도 어렵고 맥을 못 추는 것 같은가? 제가 현장에서 보게 되면 진리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갔는데 그게 들어간 건가 싶을 정도로 들어간 것 같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은 분이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진리는. 왜 말씀이 들어갔다고 하면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문제가 무엇이란 말인가 혼자 고민을 해봤는데 한 가지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족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느끼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도 다이어트 붐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요즘 다이어트 할 때 좀 쉬워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식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어요. 영양은 높여주고요, 칼로리는 낮추고 그리고 포만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먹으면 그래도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살 뺄 때는 제가 15kg를 뺐어요. 네. 안 놀라시네요. 다 이제 집회를 오셨어. 네,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래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평일 집회를 잘 오시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냐면 강냉이를 먹어요. 그 다음에 물을 한 사발, 두 사발을 먹습니다. 그럼 포만감을 줘요. 그리고 런닝머신 올라가서 한 10km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한 달에 그냥 쭉쭉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양가는 없지만 포만감을 주는 그런 다이어트 요식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영양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포만감만 주는 거죠. 그래서 내 배가 찼구나 하며 뇌가 자꾸 이제 속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죄가 꼭 이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만족을 준다고 거짓말로 수없이 사람을 속여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이유는 꽤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집단 심리와 정서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 잡는 것을 던져준 건데도요, 그 속한 집단의 정서가 그걸 괜찮다고 여기고 권장하잖아요.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문제로 여겨지질 않아요. 오히려 그거를 안 하면 이상하게 여겨져요. 예전에 중국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을 보세요. 지금에서야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인식이 다시 재조명이 되어서 알려져 있지, 그 당시만 해도요, 학생들이 죽창 들고 어른들, 선생님들 찔러 죽이고 함부로 해야 되는 거, 이거 잘못이라고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쇠뇌받고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었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혁명의 주인공들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군중심리, 집단심리라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미혹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뭐 그런 일도 더 없겠습니까? 다큐멘터리 아무리 때려보세요. 이미 그 집단은 지금 대처를 하고 또 다른 교리를 하나 만들어 또 세뇌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거짓 선지자들은 그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왜 존재합니까? 거기를 동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밥 벌어먹고 사는 거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은 멈춰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너 뭐 하고 있느냐고. 지금 그거 잘하고 있는 거라고. 그거 괜찮은 거라고. 너만 그런 게 아니라고. 죄는 이와 같이 본질적으로 기만적이죠. 게다가 죄의 치명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영광을 오직 추구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안위와 자기 권리와 자기 사랑에 대해서 자꾸 내 삶에서 발견이 되면, 요즘 나에 대해서 자꾸 뭔가 상처가 많아지고 힘든 게 많아지고 서운한 게 많아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어느새 죄가 점점 자라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죄론의 선언은 절대 죄가 하나님의 영광 근처에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신학대학 갔을 때 마음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의 부르심은 입었어요. 감동은 있었고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몸은 신학대학에 와 있어요. 근데 마음은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여러분, 신학대학 가고서 종의 부름 받아서 아주 가열차게 주님을 위해서 고백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자기 꿈이 철저히 자기에만 집중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부름 받아 덜렁 왔습니다마는 제 마음과 삶은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정리되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마음이 정리되지가 않으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신학대학 가 있어도 의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따라서 죄가 그 사람을 통제하고 있는 한 계속 나를 위한 삶, 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예전 얘기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 겉모습과 감투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도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역이라는 명분으로, 주의 일이라는 그 핑계로 얼마든지 자기 야망 이루며 살 수 있어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렇게 효험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수사역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서 그렇게 선한 것이 능력이 나갈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참 솔직하고 책을 써도 상업적으로 쓰지 않는 한 외국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제가 좋아하고 읽곤 하는데, 존 비비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본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 초기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상도들을 늘 격려하고 긍정적인 그런 말만을 많이 설교하고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저희는 참 친절해, 사랑이 많아, 그런 말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속으로 너무 기뻤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사람들이 너더러 교회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그때 이 목사님께서 자신 있게 주님께 말했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들아, 너는 이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목사님이 충격에 휩싸인 거예요. 제가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교인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교인들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곧 이어지는 말씀이 있기 전에 느낌이 확 오시더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저으신 것 같았대요. 그리고 곧 이어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거부를 그들에게 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네가 진정으로 교인을 사랑했다면 설령 싸늘한 반응을 얻을지라도, 그들에게 심지어 배척을 당할지라도 마땅히 진실을 말했어야 했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회개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자신도 모를 정도로 숨어 들어온 자기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까 봐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답게, 진리를 진리답게 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목사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무조건 목사고 베스트셀러 작가고 뭐 어떤 이분이 부임하자마자 성도들이 그렇게 늘어났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을 눈여겨보시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 되셨지만 목회 초창기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겉모습과 속이 달라지는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어느 때부터인가 예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존하고 기대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방치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방종과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내 삶에 이런 타락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타락을 저지를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어떤 누구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범죄자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시대를 풍미한 파렴치한 최고의 악인도, 그 불안당도 우리와 전혀 다른 성정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어느 날 들어오는 죄를 거부하지 않고 죄에 통제당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려하세요. 네가 죄를 통제할 수 있어야지 죄가 너희를 통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저촉됐던 인물이 누굽니까? 창세기 가인 아니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인처럼 될 수 있다. 아니, 지금 이미 가인의 후손으로 살 수 있다. 왜 가인이 되었는 줄 아느냐?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3장 7절이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과 죄의 공격을 피할 인간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혹은 어쩔 수 없이 임하는 거지만 죄를 다스리고 우리가 죄를 통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의 목적은, 여기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위시해서요, 여러분 모두가 꼭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입니다. 저는 이곳에 부임하면서 주님이 계속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영적 집중력을 회복시키라는 말씀. 영적 집중력, 다른 것 집중을 너무 잘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마음을 주님 계속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혹의 시즌입니다. 미혹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혹은 흔드는 겁니다.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워놓은 것도 허물어지게 하는 거고, 심겨 있는 것도 흔들어 뽑아버리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언제 허물어지고 뽑히고 무너질지를 모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목회자들처럼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저희는 또 어제 토요 집회까지 생겨서 정말 은혜는 넘쳐요. 여러분, 2층에 성령의 바람이 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러나 이 주일을 맞이하는 인간 임진혁은 어떨까요?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제약이 되었어요.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역들이 빈약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보세요. 또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보세요. 예배 가운데 둘러싸여 삽니다. 둘러싸여 살아요. 자, 그렇다면 가장 죄와 멀어야 될 존재는 바로 강단에 서 있는 저희들일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번번이 영적인 비보가 그 내용을 들어보면 목회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목회자들은 이렇게 죄의 가장 심한 공격을 받을까요? 물론 마귀가 목자를 쳐야 양들이 떠나가니까 그렇게 했지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공격을 받아 무너졌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거예요. 훈련이 얕다는 거예요. 감투만 쓰고 있지. 오히려 이름도 없는 성도들이 그 공격을 당하면 아주 당차게 이기고 뿌리칠 수 있는데 목회자들이 퍽퍽 쓰러지고 있다? 이건 생각보다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서 있고 심지가 견고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격은 막을 수가 없지만 공격이 와도 데미지를 덜 입어요. 상처가 덜 나요. 그런데 상처가 계속 나고 골마 터지고 데미지를 입는다면 이건 뭔가 나사가 풀어져도 꽤 풀어진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가 나사가 풀렸습니까? 그럼 나사가 풀린 만큼 딱 그만큼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왜 자꾸 풀리는지, 약해지는지 모르겠다고. 뭐 그 사람들이 엘리야 같이 죽도록 주님 일을 하다가 충성하다가 그렇게 무력해진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대다수 풀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만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지분을 세상에 뺏긴 겁니다. 세상을 또 어느새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왜 무너졌는지, 왜 뽑혔는지 여러 이유를 지금도 들 수 있지요. 그러나 정확히 자기 자신을 들여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뽑혔던 길이만큼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방치를 해버립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뭐 한 군데 정도 구멍난 건데, 사람이 뭐 예수님도 아니고 한 번 정도 그럴 수 있잖아. 하지만 대부분 그 마음을 방치했다가 지옥문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옥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방치하다 지옥문 앞까지 가는 거예요. 삼손이 한 번 이방 여인에게 마음 두었던 것이었어요. 한 번이었거든요. 그게 앞을 볼 수도 없을 지경에 이르러 맷돌을 돌리는 짐승 같은 취급을 받을 그때로 갈 줄은 모른 거죠. 한 번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 줄 때 엄마 아빠가 말렸지만, 그의 부모를 무시하고 블레셋 여인을 주세요라고 따질 때 설사 그가 그렇게 맷돌 돌리는 짐승 같은 지경이 됐을까? 자기는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해볼까요? 세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느 날 목회자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때가 있어요. 사뭇 제 삶이 어색한 거예요. 어색해요. 삶 속에서 실수가 생기고, 예전에는 짖지 않던 과오도 범하고, 이거 왜 이러지? 그럴 때 제가 첫 번째로 내뱉었던 변명이 뭔지 아세요? 공격이 심하구나. 혹은 더 나아가면 부흥이 올래나 보다. 목자를 꺾어버려가지고 무너뜨려버려야지 공동체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목사가 꺾어져 나가도 공동체를 지키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부탁드려요. 저는 언제 낙오될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럴 때 저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 공동체 떠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불쌍해 보이시나 봐요. 불쌍하면 그런 마음만 갖지 마시고 뭐 하셔라? 그치, 기도를 하셔라. 알기는 너무 뭐같이 한다? 천사같이 한다. 여러분,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여간 요즘, 왜냐하면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 문제가 터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오신 것도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저분 지금까지 잘 오셨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은 정말 덕스러운 성도들이 될 텐데, 사실 그렇지 않죠. 한국교회 특히 어렵습니다. 한번 목회자가 문제 저지르면 꼬리표처럼 딱 달라붙어요.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얘기합니다. 참 십자가를 달아놓고 있는 교회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십자가 교회 없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체를 끝까지 지켜야 돼요. 정말 지키셔야 돼요. 자, 제가 그런 두 가지 변명을 한 때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알아지더라고요.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공격이 심하나? 내가 그만큼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여전히 연약한 인격이구나. 나는 설교하고 있지만 덜 익은 신앙이구나. 결국 내 변화가 온전치 못했다는 사실에 저는 뿌리칠 수 없이 직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이 깨달음은 올 수 있어요. 깨달음은. 그런데 이제 그것과 그러면 싸워야 되거든요. 이겨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길 원합니다. 깨달았으면 싸움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싸우려고 했는데 정작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없습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깨닫죠.
이제 다시 결단하고 싸워보고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왜 그럴까? 역시 저는 삼손이 떠오르더라고요. 잠든 사이에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일어나 예전처럼 싸워보려고 했지만 싸워지지가 않아요. 그죠? 왜? 머리칼은 잘라져 나갔고 힘은 상실되었습니다. 사실 그의 힘은 그날 잘려나간 게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위협받고 있었어요. 자, 우리도 내게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그때 얼른 대처를 하고 싸울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이걸 조금씩 방치하다가 좀 커졌을 때 싸워보려고 하잖아요. 싸우려고 할 때 싸움에 싸울 힘이 안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격을 당해 잘려 나가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어느 영역이 무기력해지고 느슨해지는 증상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정말 복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줄 거 없어서 뭘 준다고요? 돈 준다고요.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뭐예요? 내 실상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조금 아프고 힘들어도 그걸 보여주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이었어요. 어떤 한 성도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털썩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는 죄가 해결이 안 된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어쩜 어린아이처럼 우시는지 몰라요. 어린아이처럼 우는 게 그냥 이렇게 쭉 우시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엎드려서 우세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분이 무슨 죄를 졌을까? 어떤 중독이 있을까? 그게 아니라 그냥 측은한 마음이 들고 얼른 다 회복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야, 이분에게 복이 뭘까? 죄가 싹 끊어지는 거? 물론 그건 최고죠. 그런데 이미 복은 왔다고 저는 봤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그 은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화끈하게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내 삶이 다 무너져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 살짝 느슨해져 풀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방치하면 시간에 걸쳐서 삶의 전반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요. 저는 좀 근골격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픈 얘기를 하면 염려가 돼요. 제가 발목 아프다고 했더니 신발을 자꾸 사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돈 아끼시고 그걸로 가정을 보살피세요. 저는 제가 신는 신발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 아니면 못 신어요. 그냥 불편해요. 구두 대용으로 신기 때문에. 또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신발만 쳐다보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정말 괜찮고 또 뼈에 좋은 영양제 보내주시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잡수세요. 정말이에요. 예. 괜히 또 돈 쓰지 마시고 저한테. 저는 확실히 근골격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쩡하다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통증을 느껴요. 지네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번엔 내가 아팠으니까 이번엔 네야, 너야. 고질적인 발목은 뭐 그럴다 치지만 또 뭐 힘들면 갑자기 등이 또 담이 그렇게 자꾸 오고 또 뭐 침 놔준다는 사람 오실까 걱정되는데 좀 사양하겠습니다. 침을 예전부터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요. 네, 좀 그래요. 아이고, 네네, 네, 괜찮습니다. 우리 저기 좀 도와주세요. 잠깐만요. 우리 여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성도님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 딸을 만나 주시려고 그러지 믿습니다.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잠깐 반주해주고 우리 좀 기도하죠. 잠깐만 데려와요. 괜찮아요. 기도하죠. 싫어요. 돌아가신 하나님, 이 딸을 붙들어 주시라고. 오 주님, 이 딸을 치료해 주소서.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 이따를 회복시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엘로와를 위해 나와 스킬로와 하나님 이 아픔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 역사를 하나님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킬로와를 위해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교회에는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또 저 딸에게 회복되는 애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하여간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것저것이 아프니 운동을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급하게 가졌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신체 어느 한 기관이 고장이 나면 온몸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끼발가락 혹시 다쳐보신 적 있습니까? 못 걷습니다. 생활이 안 돼요. 감기 한번 딱 걸려보세요. 생활이 스톱이 돼요. 저희 큰 아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입맛이 돌아오는데 도대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큰 애가 원래 입이 좀 짧아요. 잘 안 먹습니다. 감기가 오니까 아예 밥을 안 먹어요. 평소에도 얘는 딱 생활할 만큼만 먹어요. 과잉 축적이 없습니다. 근데 감기가 와버리니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야, 속이 타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감기가 끝나갈 무렵에 둘째 아이가 또 감기가 걸렸어요. 애가 그냥 웃고 있는데 콧물이 줄줄 나요. 아유, 진짜 아직 떨어질라 그래요. 참, 보기도 참 측은하고. 애 둘을 감기를 치르다가 막판에 제 아내까지 걸렸어요. 전 아이가 바이러스 가운데 삽니다. 바이러스를 해치고 이 단에 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은 시작이 저였어요. 제가 미약하게나마 감기가 왔었어요. 근데 저는 금세 지나가 버렸는데 문제는 바이러스는 확실히 바이러스더라고요. 제게 잠시 그냥 미약한 증상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마스크를 안 했더니 큰애에게 바로 옮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정이 그냥 온통 감기를 치르느라 뭔가가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 지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나하나씩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꼭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 기관이 고장이 나면 다른 기관도 영향받는 거 아십니까? 만일 목양부가 문제가 생겨보세요. 이상하게 교회 전체가 뒤숭숭해져요. 재정부에 문제가 생기고 교육부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각 부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서 영적인 집중을 흐려놔요. 또 특히 체질 중에 육적인 체질, 여전히 거듭나지 못해 육적인 게 살아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지 않아도 되는데 이상하게 그건 궁금한 거예요. 직성이 안 풀려요. 오늘 누구를 만나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까? 그러다 보면 영적 생활이 교회 안에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교회 전체가 어지러워질 때 교회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지금 내 부서 때문에 지금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아닌가 깨달아 보는 게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물며 귀한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영혼의 어느 부분이 부실해져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까지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과 문제, 나 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시면서 특별히 이 가정의 가장분들, 어느 조직의 리더들, 또 교회의 일꾼들 자신의 영적 느슨함을 그저 방치하지 마시고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밑에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깨어나게 되면 주변이 또 깨어납니다.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제가 매번 강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전염이 빨라요. 저는 바이러스보다 빠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청년 영적 무장 집회를 치렀지만 거기 왔던 1000여 명이 넘는 그 많은 청년들이 다 준비된 그릇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몇 명의 그 그릇으로 인해 하늘에 불이 임하고 그 불이 전염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도 700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은혜 받고 있어요. 영적인 전염이 빨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삶이라면 이걸 좀 위험한 것으로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독 내 일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급급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서 떠나갈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일까 고민을 했을 때 엘리의 삶이 이렇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엘리의 삶을 요약하자면 저는 이렇게 규명하고 싶어요.
자기 욕심으로 얼룩진 인생. 겉은 사사고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지 오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자식이 있어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전쟁통에서 팔다리가 그냥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피가 튀지면서 전사하는 수많은 젊은 군사들이 있었는데도 그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흔들 의자로 가 자기의 몸을 거기에 맡길 정도로 이미 지도자하며 영적인 그런 양심이 무감각해진 인생.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링컨이 말했듯이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봐라 그랬거든요. 권력이 주어지자 자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은 결국 뭐밖에 없었냐? 진짜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들 다 죽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 가문이 다 망가진 걸 알고 그 심판에 두려워 놀라서 죽은 것밖에 없어요. 회개할 기회조차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놀란 것밖에 없었다는 게 엘리의 마지막 운명이에요.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의자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사지를 걸어온 지 오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 기관이 상하면 전체 기관이 상할 수 있다고. 자기 혼자 망했습니까? 아니죠. 공동체가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까지 뺏겼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 후손들은 단명의 저주를 받았어요. 네 집안에는 머리 100발이 성성한 노인이 없을 거라 그랬어요. 너희 집안은 오래 살려둘 필요가 없어. 그 정도로 주님이 증오하셨던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저주가 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주님을 놓치는 일이요. 자기 감정이 붙들려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놓치는 일이에요. 혹은 자기 일에 너무 치여서 주의 일을 못하는 경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주님의 일에 달려가야 되는데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어주고 그거 신경 쓰고 감정 노름하다가 정작 제가 해야 할 일들, 본질적인 일들을 못하고 말아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영양가 없는 그 소모전들을 치르다가 거기에 다 지쳐서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저를 봤어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제가 죽지 않으면 또 이렇게 돼요. 제 감정이 중요한 거죠.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또 주의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 이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으신가 봐요. 많이 끄떡거리시는데. 심지어 좋은 일하고 선한 일 할 때도 저는 이제 주저하게 되는 거 아십니까? 선한 일도 절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일에도 방해가 있고요, 제 마음은 전혀 아닌데 오해를 일으키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아요. 내가 괜히 도와준다 그랬어. 내가 괜히 힘이 돼준다 그랬어. 괜히 내가 나섰어. 그래서 쓸데없이 어려움을 당했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저는 나서기보다는 뒤로 가더라고요. 뭔가를 말해주기보다는 뒤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삶에서 겪은 고통으로 인해서 생겨난 제 어떤 습관들이겠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신다면 고통을 감수하라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일지라도 내가 정하고 달려가다가 다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더욱 기도해야 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나서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습관도 때로는 현명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성도들의 지혜로운 처사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삶에 작은 일도 묻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게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고통을 겪으면서부터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서부터. 제가 지난 교회를 세우면서 주로 고백했던 고백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주님, 저는 차라리 능력이 없고 부족한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지혜가 있고 설교에 탁월함이 있고 정말 능력이 있었다면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묻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어떤 판단과 경험으로 교회를 이끌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안에는 감사하게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했어요. 불안해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돌아보면 은혜였어요. 그 일로 인해서 무사히 8여 년의 그 여정을 마치고 또 다른 사역지로 주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건 간에요, 거기 하나님 마음이 보여져야 합니다. 거기 사람의 그림자가 어슬렁거릴 것 같으면 단호히 거부해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위장된 열심을 주의하셔야 돼요. 겉에서 보기엔 열심히 있는데 그건 나를 살리지 못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그건 결과적으로 나를 죽이는 열심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의 내용이 주님이 아니라 냄새나는 동기인 것을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연예인들 볼 때 요즘 젊은이들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목표 같아요. 부탁합니다. 연예인들이 되려 말고 연예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기자들 얘기 잠깐 해볼게요. 그냥 순수 연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돈이 안 되고 인기가 없는데도 나는 연기가 좋아서 그냥 한다. 그 사람은 정말 칭찬해 줄 만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과 인기와 명예가 따라주지 않으면 자신을 비참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로 규정해서 인생을 끝내버려요. 예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안타까운 기사가 있더라고요. 유명 여배우가 바로 연극을 바로 앞두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 관객들 티켓을 환불해 주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벌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냐? 다른 것에 기대어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자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설교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맡겨주신 것만으로 눈물이 나야 돼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면 다른 동기가 깃들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가 잘 돼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내 설교를 얼마나 봐야 되는데, 설교를 맡겨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게 아니라 어느새 다른 동기가 깃들면서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쓰실 수가 없게 되고 설교에 있었던 그 능력들이 사라져가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주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기는 자체에 눈물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자꾸 자기의 신앙을 어필하게 돼요. 내가 옳다고 여기게 돼요. 내가 리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자아의 고개가 쳐들어지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아무런 열심도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봤어요. 현장에서 아무런 열심도 일어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냥 정말 영적으로 보면 싸늘하게 식은 시체 같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왕년에 영적으로 날아다녔던 분들이었던 거 아세요? 그게 더 저는 충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무력하고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도 관심을 갖는 건 있어요. 자기 생활, 자기 좋아하는 취향, 이거에 대해서는요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어요. 아, 영의 병이 들기 시작했구나. 세상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어요. 저에게 가장 무서운 것, 정말 목회자의 자존심이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저에게 다시 세상이 들어와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전 하나님과 그 가까웠던 때를 그냥 그 한때를 추억만 하고 그 왕년의 기억을 가지고 의미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 전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건 어떤 결과가 있건 심지어 어떤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냥 힘만 들더라도 세상이 내게서 멀어져 가고 있으면 저는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내게 들어와 아주 조금씩 내 영혼의 지분을 갉아먹어 치워가고 있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조차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있다면 이건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저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이거 한 가지예요.
예전으로는 절대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을 못해도 좋아요.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돼요. 근데 내 마음이 세상을 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옛것에 기웃기웃대는 거예요. 그것의 기쁨을 찾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여러분, 이건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로 내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었는데 그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었는데 덤을 거두시고 원래 운명대로 사형 판결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한 주 내내 참 이 자매님이 생각났어요. 이 자매님이요. 딸 아이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직장도 잘 다녔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뤘어요. 이 가정에 누가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뇌출혈을 맞게 되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쓰러지면서 뇌를 부딪혀요. 그래서 시신경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 이상이 생겼는데 대화를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보면 두 명으로 보인대요. 제가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의 눈은 4개고 코는 2개래요. 자신은 왼쪽 얼굴이 마비가 되었대요. 갑자기 멀쩡히 살다가 그냥 어려움을 당하신 거예요. 가정이 깨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젊은 날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저 같으면 이런 고백을 잘 못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저 목사지만 작은 것 하나가 채워지지 않을 때 저도 모르게 화도 올라오고요. 그렇게 서글프기도 하고 그래요. 이분은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엉뚱한 거 보지 말고 엉뚱한 거 듣지 말라고 자기 얼굴을 마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놀러 가자고 한대요. 나도 가고 싶었대요. 근데 움직이다가 뇌가 정상이 아니니까 중심을 잡지 못해 화장실에서 그만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발가락 몇 개가 다다닥 부러진 거예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감사하시대요. 하나님께서 나 엉뚱한 데 돌아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 저에게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전 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럴 때 절망에 빠져 있는데 저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 지금 나은 줄 아세요?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도 안 났어요. 더 어려워지셨어요. 제가 최근에 뵀을 때 뭐라 그러냐, 어떻게 되셨냐면 눈 이상이 왔는데 한쪽 눈이 이상이 왔자 그랬잖아요. 세균이 그만 침투했어요. 그래서 한쪽 시력을 상실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저 목사님과 함께 마가야 다락방에서 예배하고 싶으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세상만 보이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눈이 멀어지고 눈이 이상이 생기고 기도를 하는데 그저 초등학교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어렸을 때 봤던 그 성화 속에 있던 그 예수님이 그대로 자기 삶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하신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 이분과 교제를 하고 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 예배도 드려요. 휠체어를 끌고 오셔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유독 한 주 내내 이분이 생각이 나요. 이분은 가장 행복한 분이고 가장 강한 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 자매분은요,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눈을 딱 고정해 버린 거예요.
이제는 한 눈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고정된 눈으로 역경을 이기고 있어요. 이분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삶을 끝내지 않아요. 이분처럼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내 현실의 아픔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자매는 어느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깨끗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분의 내면을 너무 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요? 소용없어요. 아니,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분이 부러운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봐도 모든 것을 갖추었으나 세상과 하나가 되어 버려진 그런 엘리의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 심지어 흔들 수밖에 없는 이 영적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때를 걸어가고 있는 이 시즌에도 우리 남아있는 이 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정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이분의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대부분 현장에서는 후자입니다 라고 하시겠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세상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돼요. 조금 들어왔어요? 아니요, 막아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죄인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 어떤 마음의 작은 일평 하나도 저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으리라.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 다스리게 모든 지분을 내어드리리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하셨지요. 주님이 여기 거하고 함께 연합하게 원하시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제 이끌어 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가지, 바로 이 문제로 고통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다시 내게로 들어올 때, 다시 점점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 심각하게 고통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 채우네 주 나의 머리 다시 한번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고백할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고백합시다.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리 예수 어린 양 우리를 강하게 하실 주님 우리를 결국 이겨실 주님 여전히 미혹하고 나약하고 넘어지길 쓰지만 우리를 다시 세워가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리 존귀하리를 존귀하리리 존귀하리리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내 삶에 영적인 집중력을 부어주십시오. 이제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거두고 하나님 병들고 지치고 상한 눈이랄지라도 오직 그리스도께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리 예수 우리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며 우리는 또 예전의 나의 옷을 다시 주워 입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건 안 됩니다. 내 삶에 열매가 없고 내 삶에 부흥이 없고 되어지는 일이 없어서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의 도피처가 될 수 없고 그것은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회색지대에 어느새 머무르며 기분 전환하러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오직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열심은 있어도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버리고 본 것들을, 차 버리고 온 것들을 다시 어느새 그 길목에 가 주섬주섬 줍고 나의 옛 옷을, 나의 옛 양말을 신을 수 없습니다. 주여, 다 불태워버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심지어 우울증에 걸린다 할지라도 주님께 두었던 내 마음, 나의 인생 결코 세상으로 뺏길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틈만 나면 공격하는 더러운 마귀들이 우리를 다시 삼손의 후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주여, 맷돌이 웬 말입니까? 주의 군기 들고 사람들 구원해야 될 그 삼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느새 눈 뽑히고 머리 밀려 힘 못 쓰는 삼손 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지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곤 합니다. 내가 심겨진 것 같지만 심겨지지 않았기에 공격이 많고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여, 내게 주신 말씀 이제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깊이 박아두어 그 말씀만큼은 뽑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엇보다도 그 많은 인생의 구절들이 있다고 하지만 오직 한 가지만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여기 있는 죄인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돈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깟 사람의 종이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니 주의 것을 주의 것, 주님께 드리는데 인색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며, 주님, 물질도 물질이지만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향기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원하고, 설익은 신앙이 익어가게 원하고, 비뚤어진 인격이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다시 변화시켜 주십시오. 다시 바꿔 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 의존성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이루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세가적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마리아, 최영선, 김혜경, 이돌문, 장선자, 시동기, 정정임, 권혁순, 김성희, 이지원, 이혜경, 김승희, 신백원, 송하연, 이용심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또한 박보영 목사님 예배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파주의 봉일청감리교회에서 집회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큰 은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마가의달 앞방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등록 카드고 하나는 방문 카드입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방문 카드를 나눠드리거든요. 이것은 등록을 권유하는 카드가 아니니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카드를 받으신 후에 기도 제목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부활주일 세례식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4월 9일 부활주일에 세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숲지기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흥을 기다리는 청년들의 예배, 일명 부기청 예배가 계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치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았지만 참 저 은혜가 끊어지지 말아야 할 텐데 했는데 괜한 걱정을 했고, 하나님이 매 타임마다 크신 은혜와 역사로 청년들을 세워가 주고 계십니다. 참 이 마지막 때에 청년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고무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꼭 청년들의 회복을 위해서, 청년들의 일어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상 마치고요, 우리 폐회송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하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우리 성령을 성령 불러주시니,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지금 이곳엔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이제 앞으로 세상에 다시 들어오는 일을 죽기보다 싫어하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받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삶의 굴레가 나를 짓누릅니다. 마귀의 유혹은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대적하고 내 안에 작은 틈새도 방치하지 않는, 적어도 맷돌 돌리는 삼손의 신세가 되지 않으니 주님 앞에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 있는 이 주인부터 우리 모두가 세상을 허용하지 않고 벗어던지고 십자가로 달려왔던 그때를 잊지 말고 다시 돌아가 내 옛날의 옷을 주섬주섬 입는 그런 일들은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만져주시고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나라를 기억하여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사랑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따를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나의 삶을 가만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 살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죽을 것 같은 저들의 마음을 붙드사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죄인 괴수 죄진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죄의 진탕에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언제 어디에 은혜를 부으시겠습니까? 내 죄진 자리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의 설교도, 그 어떤 심판의 두려움도 사람을 바꿀 수 없듯이, 오직 죄진 자리에 부으신 사랑 때문에 우린 다시 일어나 뛸 수 있습니다. 주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심령으로 하나님 노래하고, 다시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회복을 주시옵소서.